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대정멸이다. 불시능인 유지해 선기성능파 일절생의망 추리유무등박 범성정진 임법구공 전무등윤 초 수양소장무 사리쌍통. 부처는 능인이니 지혜롭고 뛰어나게 작용하는 자성을 갖추고 있어서 모든 중생의 의심의 그물을 부술 수 있다. 있느니 없느니 하는 등의 결박에서 빠져나와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정식이 사라지고 사람과 법이 모두 공이며 둘 없는 법 바퀴를 굴리며 숫자와 헤아림을 벗어나 하는 일에 막힘이 없고 사와 리에 모두 통한다. 여천 기운 호류환무 부유적 유여수 성문 부생부멸 시대정멸. 마치 하늘에서 구름이 일어나 문득 다시 없어지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과 같고 물에다 그림을 그려서 무늬가 나타나지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님과 같다. 이것이 바로 대정멸이다. 능인이란 능히 이를 행하는 사람이란 의미이다. 그러나 육신을 지닌 인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을 일으키는 바탕을 뜻한다. 능인으로 말미암아 일체의 현상과 세간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그것이 모든 것의 원인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능인이란 있고 없고 옳고 그름, 밝음과 어둠 등의 상대적인 세계의 산물이 아니다. 밤과 낮이 교차하면서 번갈아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한 번도 밝음과 어둠에 물들지 않는 허공의 성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능인이다. 밤이 오면 어둡고 낮으면 밝아져도 허공의 성품은 밝음과 어둠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과 저것에 치우침이 없으므로 상대적인 세계를 벗어나 존재하기에 언어와 생각으로는 닿을 수 없다. 그렇기에 대정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성품을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을 진실하게 여기는 탓으로 고집스럽게 있다와 없다에 빠지고 있다. 그래서 무명의 늪이라고 한다. 그러나 있음도 없고 없음도 없다. 그것은 있음과 없음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언어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으며 생각으로도 헤아리지 못한다. 갈대를 보면 겉에 단단한 부분이 있고 속은 텅 비어 있다. 그래서 갈대는 겉은 있지만 속은 없다고 말한다. 초점이 있음과 없음에 붙잡혀 있다면 속이 빈 갈대이므로 반만 있다고 볼 것이다. 육신도 역시 텅 빈 공간이 있으므로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도 반만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세상도 마찬가지로 있음과 없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집이 벽과 가구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면 집이라 할 수 없다. 이처럼 있음과 없음을 통해 세상이 유지되므로 둘은 항상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있음만이 있을 수 없고 없음만이 있을 수 없기에 있음도 없고 없음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들 눈과 귀는 이름과 모양에 붙들려 기준 잡혀 있으므로 있음만을 쫓아다니다 보니 마음은 희로애락에 물들 수밖에 없다. 있음을 기뻐하고 없음을 슬퍼한다. 마음이 기쁨과 슬픔에 물드는 것은 그렇다 쳐도 희로애락이 서로 연결되어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은 내려오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마음은 항상 굴곡을 겪어야 하는 것이 문제이다. 마음의 안정을 원하게 되고 평안을 구하기 위해 안정된 마음을 찾아 나서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승찬대사는 신신명에서 불용구진 유수실견을 하라고 하였다. 즉 참됨을 구하지 말고 구하려는 견해를 쉬라는 말이다. 해능대사 역시도 법신을 보려면 모든 법상을 여의라고 말씀하였다. 참됨을 구하지 말고 견해를 쉰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일상적인 마음이란 육신의 눈과 귀로서 만들어진 마음이다. 따라서 육신이 필요로 하는 것만을 취하도록 움직이고 있다. 그 마음을 따르다 보면 육신이 진실하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게 된다. 육신이 진실하다면 접하는 세상도 진실한 것이어야 한다. 속이 빈 갈대처럼 있음과 없음이 공존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있음만을 중시하고 없음을 멀리하려는 탓으로 본성의 마음을 내몰고 있다. 세상이 진실하거나 그렇지 않건 간에 우리들 마음이 문제이다. 한 손으로는 육신과 세상을 쥐고 있고 다른 손으로는 본성의 마음을 쥐고 싶어 한다. 이것이 상대적 관념을 행하는 것이다. 상대적 관념으로는 두 가지를 전부 성취할 수 없다. 꿈속과 꿈깸과 같기 때문이다. 꿈도 꾸고 싶고 깨어나고도 싶다면 이도 저도 아니다. 무명의 늪을 벗어나는 안목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실체가 아니라는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없음을 보는 눈을 떠야 하기 때문이다. 절대적 관념으로 들어서면 있음과 없음이 서로 한 몸처럼 붙어 있다. 그것은 나누어질 수 없으며 하나로 뭉칠 수도 없다. 마조 대사는 있음과 없음이 전체로 존재하는 안목을 가리켜 대정멸이라고 말씀하였다. 마조 대사는 이르길 능인이라 불리는 전체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있느니 없느니 하는 등의 결박에서 빠져나와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분별이 사라지고 사람과 법이 모두 공이며 둘 없는 법 바퀴를 굴리며 숫자와 헤아림을 벗어나 하는 일에 막힘이 없고 현상 사과 이치일리에 모두 통한다고 말씀하였다. 본성의 마음만 출렁거릴 뿐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안목을 지니지 못한 채 복숭아 뼈가 닳아 뭉개지도록 좌선만을 행한다면 해능대사 말씀처럼 냄새나는 뼈다귀로 앉아있을 뿐이다. 본성의 마음을 찾고 구하려는 생각이 털끝만치도 존재한다면 세상을 진실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집이든 세상이든 텅 빈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집을 만든 것이지 벽과 기둥이나 지붕이 필요해서 만든 것은 아닐 것이다. 이처럼 무언가를 찾고 구하려는 것은 있고 없음이 없는 눈을 뜨지 못한 것이다. 있음과 없음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려는 것은 공간 없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것은 없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여 있음을 집착함으로 꿈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만일 세상이 꿈같은 환영이라면 거기에서 무언가를 얻으려 추구하진 않을 것이다. 있고 없음이 없는 눈을 뜨고 꿈에서 깨어난 사람은 꿈속의 세상을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할 무언가가 없으며 집착할 대상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구하려 세상 곳곳을 다닌다 해도 마음이란 본래 없음을 알지 못하면 북쪽을 남쪽으로 알아 열심히 달려가는 미혹한 사람이다. 마음을 정복하는 진리를 깨닫고 싶어 노력한다 해도 노력하는 마음이란 육신을 진실함으로 섬기는 아상중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음은 눈과 귀가 받아들인 언어의 찌꺼기들이 육신의 주변을 맴돌며 일으킨 것이다.
그와 같은 언어로 이루어진 마음을 통해 아무리 본성의 마음을 향해 간다고 해도 육신과 세상을 빛나게 하려는 욕망의 대상일 뿐이다. 그렇기에 마음으로 그려내는 본성의 마음이란 단지 그림자인 법상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옳게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자고 일어나도 다시 졸릴 뿐이다. 해능대사의 개송은 다음과 같다. 만약에 참된 도를 보고자 하면 행이 바르며 이것이 도이다. 오는 세상 누구든지 법신 보려면 모든 법상여이고 마음 씻어라. 마땅히 일념에서 자기 잘못 알면 자기의 신령한 빛이 언제나 드러나리라. 모든 것에 진실이 없나니 진실을 보려 하지 말라. 만약 능히 자신에게 진실이 있다면 거짓을 떠남이 곧 마음의 진실이다. 자기 마음에 거짓을 여의지 않아 진실이 없거늘 어느 곳에 진실 있으랴. 소행하여 붙여 찾고자 마음을 일으킴은 모두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차분히 힘써서 선도 안 닦고 활활 놓아지네 악도 안 지으며 적적하여 보고 들음 모두 다 끊고 탕탕하여 마음에 집착 없이 하라. 참으로 명료한 해능대사의 말씀이라 이 정도의 수준이니 금강경 한 줄 듣고는 바로 마음을 깨친 것이리라. 당시 중국에서는 남과 북이 나뉘어져 북쪽의 학파는 점수라고 하는 전통을 고수하여 좌선을 통한 선정삼매로 깨달음을 이루려 하고 남쪽의 해능대사 학파는 도노라고 하여 바른 행실로서 단박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주장하여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었다. 해능대사는 마음 닦는 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수행하는 방법이 눕지 않고 항상 앉아서 마음에 머물고 고요를 관하는 이것은 병이요 선이 아니다. 마냥 앉아있는 것은 몸을 구속하는 것이니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내 개송을 들어라. 살아서는 앉아서 눕지 아니하고 죽어서는 누워서 앉지 못하네. 한구의 냄새나는 뼈다귀 위로 어찌 공과를 세운다 하랴. 도논이 점순이 하는 해능대사로부터 등장한 전통이 우리나라에도 성철 스님 당시에 한참을 뜨겁게 달구던 시절이 있었다. 해능대사 이후부터는 화두가 나타나 그것을 탑하면서 몰로 깨치는 도노파와 윗바사나라고 불리는 호흡을 주시하는 좌선을 중심으로 수행해가는 점수파가 있다. 해능대사의 단박 깨치는 도노파는 눕지 않고 앉아서 마음의 고요를 관하는 좌선보다는 생각마다 닦아감으로써 번뇌의 티끌에 물들지 않으므로 곧 자성을 본다고 하였다. 북쪽의 점수파들이 행하는 좌선보다는 마음을 물로 깨닫는 입장을 고수하는 해능대사의 도노파들과 달마대사의 의발이 남쪽으로 사라진 데 대하여 북쪽의 점수파들은 글 한 줄 모른다며 해능대사를 육조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해능대사는 법을 받고도 시기 질투하는 북쪽의 무리를 피해 15년간이나 산속에 숨어 살았으니 남북 간의 갈등은 상당히 심각했을 것이다. 따라서 북쪽의 점수파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붓다의 보리수 나무 아래 6년과 달마대사의 면벽 9년에 초점을 맞추면서 죽기 살기로 앉아 있었을 것이다. 남과 북이란 지역적인 갈등과 함께 북쪽의 우주 홍인대사의 법이 남쪽으로 향한 데에 대한 반발로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북쪽 학파들의 피난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해능대사의 법은 무성한 숲을 이루며 번성해 갔다.
그렇다면 마음의 고요를 관하는 좌선이란 해능대사의 말씀처럼 단지 몸을 구속하기만 할 뿐 소용되는 물건이 아니란 말인가? 그건 아닐 것이다. 부탁께서도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라는 세 가지 수행의 방법을 말씀하셨듯이 흐린 물을 맑히려면 고요하게 오래 두어 맑은 물이 나타나면 흙 앙금을 버리고 맑은 물만 남는 것은 근본 무명을 영원히 끊는 것이며 이것이 사마타를 닦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삼마발제란 세상을 꿈으로 보고 현실에서 행하는 것을 꿈속에서 행하는 것으로 알아 불의의 안목을 통해 이것과 저것이 한 뿔이라는 것을 살펴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나라는 수행은 항상 깨어있는 의식으로 마음이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즉 마음은 허망하지만 지켜보는 마음은 허망한 종류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지켜보는 마음이 참된 것이라 생각하는 그 마음은 여전히 허망한 것이며 지켜보는 마음을 인식하는 마음의 작용도 허망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켜보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인식하는 내가 있다면 여전히 참마음과 내가 존재할 것이다. 참마음 자체가 되어야 한다. 내가 지켜보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지켜보는 자가 곧 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순수한 지켜봄만이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나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집착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집착이란 육신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행하는 노력이거나 육신의 마음으로 참마음을 깨닫기 위한 노력이란 모래를 삶아 밥을 만들려는 것과 같다. 짐작컨대 북쪽의 좌선을 중시하는 점수의 학파는 한 가지를 놓치고 앉아 있었을 것이리라. 허공이 바라보고 있다는 걸 꿈에도 생각 못한다면 그러한 앉아있음이란 보리수 6년과 면벽 9년의 차원이 아니라 앉은 뱅이가 평생을 눕지 못해도 불도를 이루지 못함과 같을 것이다. 금강경에는 열애가 가고 오고 앉고 서고 눕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내 가르침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참으로 오고 가는 바가 없는 도리를 보아야 한다. 움직임 없는 도리를 깨쳤다면 세상 만사가 영화의 필름처럼 전개되고 있음을 알 것이다.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음이 있다. 그렇게 육신도 마음이 만들어낸 허망한 그림자임을 이해할 때 육신이 만들어낸 마음이란 사물을 따라 나타난 거짓된 마음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때 비로소 마음에 속지 않는다. 마음을 깨달아 불도를 이룬다는 것은 곧 산채로 허공이 된다는 말과 같다. 따라서 내 안의 허공을 밖으로 보내고 바깥의 허공을 내 안에 집어넣으면 된다. 그걸 어떻게? 생각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허공이 바라보고 허공이 지켜보고 허공이 주시하고 있음을 놓치지 않고 떠올린다면 우리가 곧 허공이다. 허공과 생명은 다른 말이 아니다. 13.